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선하고 온화하며 부드러운 인격을 지닌 사람은 궁핍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줄 알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많으며 악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아무리 소유해도 만족할 줄 모른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의 사고와 상상력으로 커다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둔감한 사람은 사교나 영국 여행이나 오락을 계속 즐기면서도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고통스러워한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것이 너무 많다.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면 모두 치워라. 그렇게 하면 긍정적이고 유쾌해질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사람은 행복하다. 내면에 지니고 있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즉각 보답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판단하려면 그가 긍정적이고 유쾌한지 알아보아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하다면 젊었든 늙었든 몸이 반듯하든 굽었든 가난하든 부자든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는 행복할 것이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이 오면 언제든 문을 열어주어라. 긍정성과 유쾌함이 마음에 찾아오면 언제라도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한다.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은 잘못된 때 찾아오는 법이 결코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만족할 이유가 있나 없나를 따져보면서 긍정성과 유쾌함을 받아들이는데 주저하고 만다. 또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이 유쾌함으로 인해 방해받을까봐 우려하고 만다. 그러나 진지한 숙고와 중대한 걱정으로 무엇을 개선할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한 반면 긍정성과 유쾌함은 확실하며 직접적인 이득이 된다. 직접적으로 현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긍정적이고 유쾌한 마음밖에 없다. 사람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서부터 생긴다. 세상엔 어디에나 모든 곳에 파리떼같이 달려들어 아무 곳에나 들러붙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료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거나 자신의 삶에서 부족한 부분 즉 감정, 자존감, 즐거움, 만족감 등을 채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스스로 정신적인 따뜻함을 충분히 지닌 사람은 굳이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 필요가 없다. 스스로 사색하는 지적인 사람은 오히려 홀로 있는 생활을 통해 두 가지 이점을 얻는다. 첫째는 오로지 자기 자신과만 함께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타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관계에는 억지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 불편함 등 여러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점들은 큰 가치가 있다. 관계를 맺는 것은 때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내게 손해 입힐 수 있는 사람과도 접촉하는 것이므로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덜 사교적인 사람은 굳이 관계를 잘 맺기 위한 능력을 얻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니 이것만으로도 스스로 큰 복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거의 모든 고뇌와 불행은 관계로 인해 생기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스스로 만족할 줄 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지닌 사람은 스스로 만족을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타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필요 이상의 희생을 굳이 치르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자신을 부정하면서까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평범한 보통 사람들은 지극히 관계지향적이며 순응적이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참는 것보다
남을 참는 것이 더 쉽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어리석은 자의 노년은 겨울이지만 현자의 노년은 황금기이다. 물이란 본디 산 정상에 머물지 않고 계곡을 따라 흘러가는 법이다. 이처럼 진정한 미덕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머무르지 않으며 겸손하고 낮아지려는 사람에게만 머무는 법이다. 불순한 동기에서 생기는 애정은 그 동기가 사라질 때 죽어버린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에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다 바뀌어진다. 가장 훌륭한 지혜는 친절함과 겸허함이다.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두뇌를 단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 당신의 의지에는 주인이 되고 양심에는 노예가 되라. 행복을 얻으려면 만족에서 멀어져야 한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서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악인은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운동이 건강한 몸을 위한 약속이라면 독서는 건강한 정신을 위한 양식이다.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은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다. 몇 번이고 복습하다 보면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물쇠는 정직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질은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한 법이다. 우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교훈을 따르면 복이 뒤따르고 충고를 물리치면 재앙이 뒤따른다. 현명한 사람에게는 7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자기보다 더 현명한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둘째, 동료의 말을 가로막지 않는다. 셋째, 성급하게 답하지 않는다. 넷째, 주제에 맞게 질문하고 간결하게 답한다. 다섯째, 두 손을 가려서 말한다. 여섯째, 제대로 듣지 못한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일곱째, 진실을 인정한다. 사람의 마음은 험하기가 산천보다 더하고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늘보다 더 어려운 것이니라. 하늘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과 아침, 저녁의 구별이 있지만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알기가 어렵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도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고 겉은 어른다운 듯 하면서도 속은 못된 사람이 있다. 겉은 원만한 듯 하면서도 속은 강직한 사람이 있고 겉은 건실한 듯 하면서도 속은 나태한 사람이 있다. 또한 겉은 너그러운 듯 하면서도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시간은 창조된 것이다.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고귀한 사람은 자신을 책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은 타인을 책망한다. 그릇을 가득 채우면 쏟아질 것이다. 칼을 계속 갈아라 그러면 묻어질 것이다.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 하나에 불을 붙이는 것이 낫다. 지식이 없는 척하는 사람은 병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을 쓴다면 나는 항상 그들의 아래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물을 파는 것과 같다. 나는 깊은 우물을 파낼 수 있지만 만약 물에 도다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버려진 우물일 뿐이다. 손실도 이익으로 바뀔 수 있고 이익도 손실로 바뀔 수 있다. 옳고 그름의 느낌은 지혜의 시작이다. 욕망이 너무 많은 것보다 더 큰 범죄는 없다. 만족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다. 탐욕스러운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다. 다른 사람의 악을 공격하기보다는 자신의 악을 공격하라. 나의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이 실천의 시작이다. 미워하기 쉽고 사랑하기 어렵다. 이것이 만물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모든 좋은 일은 성취하기 어렵고 나쁜 일은 성취하기 매우 쉽다. 모든 존재는 배우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보고 하지 않고도 한다. 생각 없이 배우는 것은 노동력을 잃는 것이다. 무식한 생각은 위험하다.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면 이것이 가장 짧은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노라. 성공은 실패만큼이나 위험하다. 희망은 두려움만큼 공허하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가장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내가 실수를 하고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것을 실수라고 한다. 그러나 내가 실수를 하고 그것을 바로잡는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사람들보다 위에 있고 싶어하는 현자는 자신을 사람들보다 아래에 둔다. 사람들보다 앞서기를 원하지만 그는 뒤처진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준다.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그리고 목표를 놓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배우라. 만약 오랫동안 혼자 있는다면 곧 외로움을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나의 잠재력을 알 수 없을 것이다. 비교와 경쟁을 추구하지 않고 나에게 충실한다면 존경심을 얻을 것이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기분을 크게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더 나쁜 것이다. 겉으로만 용기를 가진 사람은 죽을 것이며 속으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살 것이다. 우리의 가장 큰 영광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마다 솟아오르는 것이다. 위인은 본질에 집착하고 하찮은 것을 남긴다.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상대방은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내 밥값은 내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주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지금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순간은 나중에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마음껏 즐겨라. 행복에서 불행으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반대로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건강만큼 귀중한 재산도 없다. 시간으로 돈을 살 수는 있어도 돈으로 시간을 사지는 못한다.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선한 곳에는 반드시 자그마한 악이 있다. 악한 것은 처음에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쓰다.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의지하지도 말아라. 두려움을 갖지 않으면 너는 평안해질 수 있다.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딴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발생한다. 우리의 생각만이 우리를 만들 수 있다. 인생이라는 것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빛 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본질을 깨달아 근심 걱정하지 않는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물통이 가득 차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조금씩 모아서 좋은 것으로 채운다. 세상에 태어난 후 자신의 선택과 마음가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되는 것이다. 너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휘두를 것이다. 흔들리는 건 사람의 눈이요, 활시위를 당기는 건 사람의 손이다. 명중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건 사람의 마음이다. 하지만 관역은 늘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 형성된다. 친절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어느 봄날에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고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저것은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스승은 제자가 가리키는 곳은 보지도 않은 채 웃으면서 대답했다. 무릇 움직이는 건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며 너의 마음뿐이다. 석가모니가 위대한 이유는 깨달음을 얻고도 자신을 드높이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제하려 했기 때문이다. 종교를 떠나서 부처는 그 누구보다 인생을 현명하게 살았다. 오래된 옛날 시대에 이렇게나 높은 의식 수준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석가모니의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인생의 진리가 압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보낸다. 타인과의 비교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태양과 달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뽑히는 시기가 다르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